다음에 내가 이 지문 주해를 하는 그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이제 밝혀놓습니다. 차제여 지지는 차제, 여 지지는 차제는 붙여있고 여 지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제는 그 차는 또 이러는 것보다 그 위에 이건 말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또 한 가지는 위선. 그러면 한미고차하고 같은 말이죠. 고차의 차거든. 고차의 차. 고식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고자입니다. 기집예변에 예고하면 그게 한미고자인데 임시고도 된단 말이죠. 고식적이라고 할 때 그 고자를 씁니다. 그 고차의 고로 보면 임시로, 또 아니면 위선. 먼저 나의 뜻에 있어서는 나의 뜻은 그 말. 이도 불이면이며 불교를 위하는 것이고 내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니며 이도 불이면 그 도는 불교라요. 교단을 위하는 것이고 부처님 법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지 불이면 내 개인의 성총자술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니며 이법 불이신님이 불법을 위하는 것이요 내 이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성총신님 근본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비요 이조 명춘하며 비요하건대는 그 명자는 울 명자가 아니고 울릴 명자입니다. 울릴 명. 소리 나게 하. 그랬단 말이죠. 응? 울릴 명이라. 그럼 한문 해석은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유소, 선, 불선자, 그 다음에 선서, 여관명이라. 센선자인데 선설하는 것이 있는 것을 또한 명이라 한다. 뭘 갖다 밖에 알린단 말이죠. 그래 울린 명은 그래야 돼요. 소리 나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조명추 새로서 비유니까 이제 비유하건대 뭐뭐와 같다는데 새로서 봄을 울리며 그 봄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봄을 노래해. 봄에 새가 많이 울잖아요. 그럼 봄에 새가 많이 우는 거는 누가 시켜야 하는 게 아니거든. 봄 되면 오히려 새들은 그만 겨울 내내 그런 움츠렸던데 기분 좋고 날이 풀리니까 새가 많이 운단 말이에요. 조잘거리고 울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순말로 하면 봄을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봄에 새가 많이 울거든. 지금은 새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덥고 지겹거든. 그건 많이 안 울어. 어디 가가지고. 또 겨울 이제 잘 지내려고 그러면은 뭘 여름에 너무 기운을 빼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늘한 그늘에 찾아서 우리나라보다 시원한 데로 보면 다 이사를 가버리거든. 어디로 가는지. 새도 요새는 잘 눈이 안 띄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서를 하거든. 그 피서를 하다가 이제 곡식이 덜에 있고 뭐 열매가 있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저 주인이 있고 없고 가리지 않고 자꾸 쫓아 먹거든. 그 이제 살을 쪄야 겨울을 잘 지내겠으니까. 그 사는 위치는 사람이나 새나 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서 봄을 울리며 하는 게 봄을 울리며 그렇게 해야 된다.
보물 소리 나게, 보물 소리 나게 한다고 말하는 건 보물 노래한단 말이죠. 곧 우리말로 봄이 되면 새가 많이 운다. 그뿐만 아니라 우레명아 이매명아 하며 우레로서 여름을 울리며 여름에 천둥번개를 많이 치잖아요. 천둥번개가. 천둥번개를 치는 게 아니라 천둥번개가 많이 친단 말이죠. 겨울에 천둥번개가 치면 뭐 명제라 그런단 말이죠. 그건 확실히 정상은 아니거든. 겨울에 천둥번개가 치는 거는. 그럼 왜 그러냐? 자연 현상인데 여름에 저 천둥번개가 많이 치는 거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수증기가 자꾸 많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보니까 자연이 천둥번개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레라 하는 천둥번개는 여름을 또 알려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천둥번개가 여름을 노래한다. 그건 격에 맞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새가 봄을 노래한다. 이거는 제격이지만은 어떻게 무슨 뭐 천둥번개가 여름을 노래한다. 그건 말이 안 맞다. 그러면 이 또 이야기는 여름에는 천둥번개가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이충명추하며 벌레로서 풀벌레로서 가을을 울게 하며 울게 하며가 아니라 가을을 울리며 가을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유소선설이라 했으니까 알려줘. 그럼 요건 좀 말이 되죠. 풀벌레가 가을을 노래한다. 이건 말이 된단 말이죠. 지금 가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네? 뭘 지났어요, 가을이. 이제 초복 지났으니까 중복 말고, 네? 소소 대수 지나고 나면 거야, 입추라. 그러면 가을 절기거든. 그러니까 벌써 벌레가 저렇게 울잖아. 벌레가, 네? 벌레로서 가을을 울리며, 그러면 벌레, 자연현상으로 벌레가 가을을 노래하는 것이다. 가을 때면 벌레가 울긴 말이냐, 울지 말래도 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풍열렬로 명호기동님이 바람이 열렬해. 열렬한 거는 뭐 바람이 그냥 되게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태를 열렬이라 그럽니다. 바람이 열렬한 것으로서 명호기동님이 그 겨울을 울리는 것과 같으니 그 자연현상이다 말이죠. 봄 벌레, 여름 우레, 가을 벌레, 봄 새, 여름 우레, 가을 새, 가을 벌레, 겨울 바람, 자연현상이다. 이 글은 성총스님이 처음 쓴 글이 아니고 중국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이, 당나라 사람이, 한유라는 사람이 예? 맹동녀라 하는 사람, 맹동녀라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글 지어준 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책으로는 그 이제 오문진보 셋째 권에 이 글이 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문에 보면은 택기 선명자의 가지명일세 그 잘 우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빌려서 울릴세 고로 이조명춘하며 이춘명추하며 그 다음에 이내명하며 이춘명추하며 이풍명돈이라 했거든. 이풍 그 원문은 그랬어요. 글자가 네 자씩 돼 있거든. 이풍명돈이라 바람으로써 여름을 겨울을 울린다 이런 한걸 성청스님은 글을 이제 글자를 더 넣고 해가지고 이풍열렬로 명호기동이다. 그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골자는 이품 명동이거든. 이걸 가지고 환골이라. 환골. 골격을 바꿔. 그러나 그 골격이 완전히 바꿔진 건 아니죠. 그러니 그래 놓고는 사시상 추탈이 사시가 서로서로 밀고 빼는단 말이죠. 이 계절의 변화하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못 말죠.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몹시 추운 겨울이라도 그 계절만 딱 되면 입춘이 지나고 얼마 있으면은 그 추운 것도 언제 가는지 모르겠고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 어디에 살다가 다 얼어 죽은 것 같은데 또 어디서 살아남아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우고 그래 한단 말이죠. 기 필요 부들기 평자화 그랬어요. 소리로서 그것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잘 우는 것을 가려서 이를 빌어 울게 한다. 울리게 한다. 이런 까닭에 새소리를 빌어 봄에 울게 하고 새가 울게 하고 바람소리를 빌어 겨울에 울게 한다. 이렇게 하여 사시가 변해가는 것은 하늘이 평정함을 얻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로서 그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이다 이 말이죠. 이건 자연현상이야. 누구든지 못 말해준다. 그러하니까 그 개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대개 개자가요. 모두가 그럼 모두 개라. 모두가 이 네 가지란 말이죠. 새, 우레, 벌레, 바람 그 네 가지는 자연에서 나왔는지라 불능이하라. 불능기가 아니고 이입니다. 능이 말지 못해. 대출여자연이 불능이하라. 모두가 자연에서 나왔는지라 이 불능이하니라. 어찌 막지 못한단 말이야. 그만두게 할 수 없어. 불능이. 바람 안 가면 겨울에 불지 말라 그래도 부는데 어떡해. 재주가 없지.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성청심도 이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절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유의 글을 인용해서 성총스님 이 지문 수석하는 데 대해서 그 밖에 이제 무슨 지형기 하는 그런 책도 편집을 해냈고 또 사집하는 게 뭔가 하면 사사로울 사자하고 모을 집자 그 성총스님 문집이죠. 거기 꼭 뭔가 대감집인데 그것도 이제 또 맹글어내고 뭐 정토창 내경 사대사 소록 등 해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하는 것이 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 한유의 글을 인용해서 성총스님의 입장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이지. 그러니 거감새 동문지우나야 어찌 감히 동문의 이익을 뿌려서 해도 되고 글이 좀 어렵습니다. 동문이라 하는 것은 눈이 올 때 하늘을 동문이라 그래요. 동문. 눈이 올라버리면 겨울에 하늘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똑같거든. 네? 그 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질 윤자도 되고 뭐 윤태갈 윤자도 되고 그러는데
승려라 했단 말이죠. 네? 저절 습자. 승려라 저절 습.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런가 하면 행려라 했거든. 진짜 행려라. 또 그 다음에는 임려라 했단 말이죠. 도알이자, 이일이자.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하면 전혀 습자의 뜻이더라. 그리고 행려라 할 때는 우택이라 그래요. 우택. 비가 아무 때 비 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어? 그럴 때는 뭔가 하면은 가무라 하거든. 가무. 담비다 그런단 말이죠. 가뭄에 비 오면 그걸 말합니다. 택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승려라 할 때 그 습은 윤습이라 하거든. 축축할 윤자, 저절습자. 이익이라 하는 건 이익이라. 아, 가뭄에 비 오는 것처럼 사람한테 좋은 게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럼 동문지우는 또 뭐냐? 에? 자, 수증기가 엉켜가지고 물방울이 떼내오는 걸 비라 그러죠. 그게 어느 상태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건 똑같은데 비가 오면 가령 비가 올 때 밖에 나가면 옷이 금방 젖습니다. 눈은 좀 맞아도 툭툭 털면은 덜 젖거든. 그러나 불량 같은 불량이 안 하는 어느 상태에서 내려오는 줄 안 하는 바로 그냥 어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땅을 적시는 데는 또 물건을 적시는 데는 비가 눈보다는 훨씬 더 적신단 말이죠. 그러면 가령 되게 가문다 이렇게 치면 겨울에도 가뭄이 오거든. 겨울 가뭄 심해봐야 어떻게 땀을 얼지 하면 더 심하거든.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고통스러운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래 가뭄을 생각한다 하면 여름에 비가 오는 거는 만약 흡조가 왔다 그러면 해가 금방 되잖아. 그럼 땅속으로 물이 우선 땅으로 흐르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땅속으로 들어가서 금방 그 샘물이 돼 나오니 우리한테 이익을 그만큼 많이 빨리 준단 말이죠. 그러나 되게 겨울 가물이 들었을 때 비가 오면 그것도 제격이 아니니 겨울에 눈이 와야 제격이니 눈이 오면 이미 녹아가지고 얼다 녹다 녹아가지고 거기 이제 땅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또 물로 흐르기도 해가지고 겨울 가뭄을 해소하려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러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그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이를테면 그걸 능력으로 따진다면 비쪽이 훨씬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동문지운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데 대한 비유입니다. 네. 같은 구름 곧 눈 오는 구름이라요. 그 눈이 내리면 결국 대지를 적시게 되는데 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같은 구름에 축축함을 뿌려서 내 변변치 못한 지식을 겸손하게 표현한 예입니다. 원동문이라 하는 것은 시경, 소와 신남삼이라 하는데 처음 보이는 말이고 동문지운할 때 이 문장의 표현은 성총스님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어찌 감히 같은 구름에 축축한 것을 뿌려서 곧 써 있자는 하야 하는 통입니다. 공자는 드러낼 공자. 그래 뭐 공개한다, 공표한다. 공개라 그러죠. 자기는 혼자 비밀로 하는데 이미 다 알려지면 뭐라 그래? 공개된 비밀 그러잖아. 견문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데 공개하리요. 그러니 이것은 자연적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러난 현상이 일이지, 내 지식을 자랑해서 내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이공견문야리요 하는 그 문장 표현은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많지, 다른 사람한테 이 주석서를 참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곧 겸사입니다. 그렇다면 뭐 별것도 아닌지 뭘 그러 하느냐 이렇게 할까봐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요사 이시 여지역 이인이라 애월하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애월하지. 요즘에 이 말 잘 안 씁니다. 이것도 차차차차 죽은 말이 돼가요. 애월하지 하는. 그래서나 보이지 애월하지 하는 게 잘 안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많이 안 쓰면, 글을 많이 안 쓰면 그건 죽은 말이 돼가요. 옛날에는 강을 가람이라 했거든. 네. 근데 요새 그 강을 가람이라 하는 사람은 국어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그 글 쓰는 사람이나 알지, 가람이라고 강을 가람이라 그러면 뭐 알아들어요? 모르지. 그렇듯이 애월하기도 차차차차 그렇게 사어화해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애월하지. 사사로이 내 사적으로 나의 성촌스님의 역할은 보일 뿐이니라. 곧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말이죠. 놀 수에 있겠느냐 말이지. 부처님 제자인데 애월하지 서사로인 나의 역할을 보일 뿐이니라. 이 이는 뿐이라. 그 이자 뿐이자 그 이자가 뿐이자거든.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게 같아지냐 또 이게 이제 알아야죠. 왜 같아지냐 말이죠. 무조건 같아갖고 이유가 안 맞잖아. 요 이자 하나가 이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때 의미 같잖아. 이거 어조사이고 이건 귀이잖아. 의미 같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글자 요걸 덧붙이는 거야. 이 이자. 그래, 그 두 글자가 이제 귀자, 꾸니자가 되거든. 애월하지 서사로인 나의 나의 역할을 보일 뿐이니라. 저는 놀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는 자기 추석에 대한 그 일종의 겸손도 되지만은 변명입니다. 지어 복주만해하야. 복주하고 만해해서 주라는 게 뭐라요? 주라는 게 알기 쉽게 하는 게 주 아닙니까? 근데 복주는 구부러지게 주를 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잘못 주를 내는 걸 복주라 그래요.
잘못 이해하는 걸 가지고 곡해라 그러죠. 아, 너무 곡해하지 마시오. 난 그런 뜻이 아니오. 하는 그 곡해의 곡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주해와 만해, 이 해석이라는 건 뭐래요? 간단한 해석이래야 그 잘 이해하기 쉬울 텐데, 뭐 해석이 그만 어떻게 돼갖고, 이게 무슨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곡주는 잘못된 주해와 만해는, 이런 번거로운 주석이야. 예? 주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말 유호지지라는 유호지지는 시문의 유호지지입니다. 깊은 뜻, 깊을로, 깊을로, 그러니까. 그래, 그걸 문장으로 만들면, 예? 유현하고, 유자 밑에 검을 현자, 유현하고, 유현이라고 쓰거든. 유현하고, 또 오는 심오하다, 그러거든. 심오하다. 유현하고, 심오한 뜻을 고치면 내용이야. 내용을 지워버려. 곧 해석 내 주해 때문에 지문 경문의 본 뜻이 그만 그려져 버린단 말이야. 말자 지워버린다니까. 곧 내 주석이 잘못됐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한데 이런 것은 진짜 저 위에 있어. 그러니 내 주석 가운데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를 기다. 아닌 게 아니라 보면 잘못된 게 있어. 엉뚱한 해석이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이 본문을 배우면서 그 하나하나 지적하기로 하고, 실제 고정을 해보니까 성총스님 표현대로 그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래, 곡주하고 만해해서, 그럼 곡주는 잘못된 주와 만해니까 번거로운 해석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만자가 이제 연출만자니까. 그러면 두 글자를 다 보태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주해를 해서 이말유호지지자는 유연하고 심오한 지문 경문의 뜻을 지워버린 것은 이자는 보조사 이자고, 한 것은 역해적 무해니 또한 해석함이 없는 것입니다. 역해적 무해란 말은 해석 없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해적 무해란 말은. 그렇죠? 이렇게 일하려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기란 말이죠. 해석이라는 게 뭐라요? 해라는 게 주해인데, 주해라는 거는 그 문장을 갖다가 쉽게 알기 위해서 주해를 하는 건데, 만일에 곡주를 해봐요. 그건 없는 건 못하지. 만해도 역시 그렇지. 이게 뭐가 뭔지 말이지. 대로구만 그리멍텅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래, 지어 곡주 만해하야 역해적 무해니 하는 거기까지는 내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능체 고인무사 해석지혜리요 어찌 고인의 해석함에 종사함이 없는 뜻을 내가 능기 그 채자는 알채자 알았으리요. 그래서 거감세 동문지운에서부터 기능체 고인무사 해석지까지는 이 시문경은 집주에 대한 그 변변치 못하다 하는 그 겸사를 해놓은 겁니다. 겸양의 말이죠. 그러나 서가이조 서가이
이렇게 서가이 가이 붙은 기거든. 일개초보운이니라. 일개초보가 저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한삼태기와 첫걸음 도끼를 서자 발할 서자 발한 뿐이로다. 운이는 문장 끝에 서서 위에 말한 바와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위의 글을 받아서 끝맺을 때 쓰는 글이다. 그래요. 그래, 그 이자가 글을 연자하고 같거든. 글을 연자하고. 그러면 16페이지 또 4기에 보면 끝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자편기사 오직이 자포자기이라. 나는 그가 반드시 자포자기 하리라. 자포자기.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자포자기이라. 그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성총스님 심은집주의 서문은 고산 영광노인이라고 하는 이의 불조삼경 진암서를 참고로 해서 거기다 부연해서 쓴 문장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글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고사 인용한 것도 많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신은 때는 이 글을 언제 썼느냐 이 말이죠. 서문을 쓴 데가 강희, 의뢰. 그럼 강희는 연호고 의뢰는 금년이 병인년처럼 그 해의 간지를 말합니다. 그럼 강이라는 거는 누군가 하면 중국 청나라 제4대 임금인데 그이가 1661년에서 1722년 사이에 살았는데 그걸 성조라 그래요. 중국 그 청나라 때 임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칭송을 받는 임금인데 그 연호가 이제 강희라. 그 강희를 썼기 때문에 강희제라 이라 하지도 않은데 강희자전도 그때 맹그럽니다. 그 유명한 강희자전도. 이때 그 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임금 때. 그러면 강희 의뢰는 이제 언젠가 하면 강희 34년인데 그 성조 34년이죠. 성조 임금이니까. 서기로 1695년 서기로 우리나라 숙종 때입니다. 비교적 말년에 썼어요. 성총스님이 1700년에 돌아가셨거든. 네? 그럼 5년 전에 썼다는 얘기죠. 숙종 2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종신님이 1631년 곧 인조 9년에 태어나서 1700년 숙종 26년에 돌아가셨으니 요걸 보면은 1700년이 의뢰년이 1695년이니까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쓰셨다. 그렇다면 성총신님도 이 비교적 말년에 그 공부가 상당히 완숙해졌을 때사 이 지문을 비로소 이렇게 판각해가지고 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 대해서 성총신님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인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중추일은 중추절 그러면 8월 15일을 말하죠. 네. 그럼 8월 15일 보름날에 그 말입니다. 그 왜 중추라 하냐 말이죠. 8월 15일이 예?
7월, 8월, 9월 그거 이제 겨울로 삼거든. 석 달로 한 채를 삼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8월 15일이 뭐라? 가을의 반 아니래? 그러니까 중추죠. 가을의 중간이죠. 그럼 중추일 하면 바로 8월 15일을 말한다. 맹추는 그래. 맹추는 7월이요. 개추는 9월이라. 그래.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날짜를 써놓고, 응? 요즘 말하면 이제 서기 1965년, 응? 8월 몇월 며칠, 8월 며칠 날, 뭐 몇월 며칠 이런 거죠. 백암 삼은 성총은지 하느라. 백암은 오고, 삼은 스님이란 말이죠. 성총은 본명이고, 응? 순천 송광사하고 나간에 가면은 진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진광사가 진광촌이 사기 그 꽃이 진광사인데 이 사람들이 교정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진광촌이 뭐예요? 순천 송광사 나간에 진광사 여기에서 불서를 많이 판각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온 책이 참 좋습니다. 글자들이 다 그렇게 미려해요. 아니, 그 다음에 하동 쌍계사, 하동의 쌍계사에 있으면서 시를 잘했다. 그래, 1681년에 인자도라 하는 섬에 배가 왔는데 그 배 안에는 사람은 없고 나중에 가서 보니 책만 하나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걸 꺼내가지고 쌍계사에서 이제 책, 불사를 많이 해가지고 쌍계사 그 판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진흥반도 지금 쌍계사에 있는데 상고는 많이 따라가지고 지금은 자 보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많고 중하고는 중고는 좀 덜하고 하고는 아주 깨끗하고 그래요. 네. 상고는 아주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새긴 게 화엄경, 소초, 발식권, 대명법수. 그건 대명법수는 판이 없어요 지금. 네, 그 괜찮아. 그 다음에 회형기, 금강경, 간정기, 기신론, 피쌓기 이런 등 190년 권을 발견해가지고 10여 년 동안에 5,000판을 새겨가지고 이제 쌍계사에다가 그걸 모셔놨다. 쌍계사도 책판이 많죠. 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원각경 소초로 빠졌지만 원각경 대소초도 이제 약소초도 거기에 남아있거든. 대소초가 아니고. 대소초는 우리나라에 이름만 전하지 그게 안 새겨졌어요. 지금 우리가 전에 그 강원의 이력 교재로 배우던 건 약소초입니다. 그러니까 성총스님 정기는 맞는데 이제 다 그거 할 것 없고 동사열전에 보면 성총스님 정기가 나오고 동사열전 또 성총스님 미문이 있고 이때 사기를 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불교 통사에 나오고 동사열전 성총스님 비, 성총비, 그 다음에 불교 통사, 불교 사전, 한국사 대사전, 등의 스님이 정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논문으로는 논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은 불국사에 성타라고 있어요. 성타스님. 네.
그이가 쓴 성총연구하는 글이 있습니다. 배감 성총연구. 배감 성총의 사상을 해가지고 나온 게 원광대학에서 나온 한국 불교 사상사 속 2조 편에 들어있어요.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애를 썼어요. 지금 보면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 이스님 정기는 뭐 사기에는 다 그 말을 못했는데 경서구수 그랬거든. 경서구수 경의 서문이 9수라. 경서구수 그 성다스님 그래 8수는 발견을 하고 발견을 해가 찾아가지고 수록을 해놓고 한 수는 못 실었습니다. 한 수는 앞으로 이제 불교전서 나오면 그거 마저 찾아 실을지 모르겠어요. 그 한 수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 다음에 사집 2번 그랬거든. 사집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집이라 하는 게 배감집이라 해요. 성총시킨 호가 배감이니까 요거는 유일하게 서울대학 도서관에 완집이 있습니다. 내한테는 학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토 찬 배경 정토에 대한 찬 배경 노래할 영자 정토 찬에 대한 배경이 백수라 이 말이죠. 이거는 지금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정토 찬 배경 이 백수는 다른 이들이 지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문을 썼는지 어쩐지 이런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대사 요 4대사는 명말 4대사를 가르칩니다. 4대사 소록 명말이니까 성총시님은 청나라 때에 해당되거든. 응? 청나라 때 해당되니까 명말에 스님 글은 충분히 들어갔으리라고 보여지죠. 지옥스님, 그 다음에 감산스님, 감산덕청, 그 다음에 운소주계, 또 하나가 또 한 분인데 잊어버렸어요. 그 4분을 갖다가 4대사라 그럽니다. 응? 영봉지우, 실령영자, 메뿌리봉자, 그 영봉이라 그래. 영봉지우, 우익이라고도 하는데, 영봉지우, 감산덕청, 그 다음에, 운서주계, 그 다음에 자백, 그 자자가 사랑자자하고 자백자하고 자백 끝에가 간대 무슨 간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걸 명말 4대사라 그럽니다. 다 어록이 있어요. 덕청신도 어록이 많고 자백대사도 어록이 있고 그래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아주 알려진 리가 바로 영공대사, 우익대사, 지옥스님이라. 그 4대사 소록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형기,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안 보여요. 이거하고는 경서구수는 밝혀졌고, 네? 이것도 서울대학 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지형기도 국립도서관에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원문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객이 물어 말하기를 근세에 요즘에 한 종류의
선유가 있어서 별난리 고견을 자랑하여 다만 말하기를 마음이 고경이라 어찌 다시 남당하며 혹은 의단을 발각해 버리고 정토와 지문을 한결같이 다 오대 탐해서 스스로 자기의 사사로운 것만을 편케 여기거늘 자네는 어찌하여 적적하게 일두러서 스스로 잘난 체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고 어찌 대소를 보지 않겠는가? 어찌 대소를 받지 않겠는가? 대답해 말하기를 나는 낮고 낮아 앞놈이 엎드린 것과 같아서 말을 무리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 세상을 응해줄 온전한 재주가 없고 모자라고 지혜를 삭된 것을 꺾어줄 지혜의 힘이 없습니다. 어찌 한 사람이 진나라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촌나라 말을 하며 어찌하리? 이것은 매일 손목을 부르짖고 머리를 앓는 것이었다. 위선 나의 뜻에 있어서는 도를 위하는 것이요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위하는 것이요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비유하건대 새로서 봄을 울리며 우레로서 여름을 울리며 벌레로서 가을을 울리며 바람이 열렬한 것으로서 그 겨울을 울리는 것과 여자 비여여 같으니 모두가 자연에서 나와서 능히 말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자를 그 밑에 그냥 해석을 해도 됩니다. 어찌 감히 같은 구름의 축축한 것을 뿌려서 보고 듣는데 드러내려 애월하지 사사로운 나의 역할을 보일 뿐이니라. 잘못되게 주애를 해서 유연하고 심오한 뜻을 말각하는데 이런 것은 또한 해석한 것이 해석함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능히 옛 사람들이 해석함에 일삼음이 없는 뜻을 일삼지 아니한 뜻을 무사해서 일삼지 아니한 뜻을 알리요. 가히 써 있잖아. 되게 됩니다. 가히 한 삼태기와 첫걸음을 돕기를 바랄 뿐이다. 때는 강희의래 고 강희 34년 8월 15일 대감 사문인 성종은 쓰더라. 글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산경책을 공부해야죠.